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으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2024년도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말하면 한 해를 보내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또 시간을 갖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피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작점에 있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의견들을 나누고,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리고 사람을 채우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더불어서 이런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서를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서 사실 느헤미야서는 끝났죠.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뭐 잘 회자되지도 않고 우리가 읽어도 별로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 하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러한 성경책,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느헤미야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곧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작해서 그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로 느헤미야서 7장이 실질적인 느헤미야서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서 7장에서 전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보면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세울 리는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웠다는 것은 뭐 분명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물론 일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첫 번째로 먼저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무나 세운다는 것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후에 물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물론 기준을 세웠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니는 다름 아니라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그리고 하나냐는 그럼 누구냐?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동생이니까 이 하나냐는 그럼 느헤미야가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잘 모르는 누군가를 세웠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세운 사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을 거야, 혈연이냐 지연이냐 아니면 어떤 관계냐, 뭐 이런 의심을 하는 게 태반이겠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내가 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 바로 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에메트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만리장성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진시황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진시황이 이 만리장성을 건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만리장성은 춘추 전국시대인 제나라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연나라와 초나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건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 진시황이 그곳을 좀 더 보수하고 수리해서 10년의 그 수리와 보수 기간을 거쳐서 완성한 사람이 바로 진시황인 거죠.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정말 외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 나라 안에 있는 어떤 모든 것을 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만리장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만리장성이 많은 시간,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웠지만 그 효율성은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뇌물만 주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이 문을 통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리에 쌓은 장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뇌물만 있으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바로 만리장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충성스러운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좀 더 의미를 발전시켜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칙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무엇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뇌물과 같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의 사탕발림과 같은 그러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자신의 역할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리더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사람은 바로 이처럼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파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고, 또 그거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겠죠. 그럼 저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내년 계획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군인 스타일을 좀 벗어야 된다. 너무 견고하고 완고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가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가 봅니다. 제가 이제 청탁하지 마세요. 좀 교회에 많은 사람에게 좀 더 여유와 또 사랑과 또 많은 분들의 생각들을 제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될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참 저에게는 사실 그게 부족한 것 같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이 변해야겠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원칙이 분명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보다는 기준과 나름대로 인간적 기준과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원칙적이지 않나. 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나쁜 것 같고, 나쁜 것 같으면서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칙을 세우는, 절대적인 어떤 다른 것에 유혹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앞에서 이야기한
그 충성된 사람 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에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에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즉 신앙이 탁월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타협 속에서도 융통성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메마른 사람이고 딱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그 사역에 가장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이고 그리고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야, 이렇게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의 부관이었던, 그를 돕는 신하였던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우리가 추정하자면 아마 암몬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는 그러한 유대인 아닌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암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왜 도비야라는 사람이 문제가 되느냐라면, 사실 도비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바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회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이 외부의 적과 연계되어져서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도비야와 혈연적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느헤미야서 6장 18절에 보면 이 도비야는 유대 사람 스가냐의 아버지인 아라와 이게 사돈간이라는 겁니다. 도비야와 유대인이 지금 사돈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큰 사람이냐면, 느헤미야서 7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이 아라의 자손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냐면 652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 775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작게는 650명, 많게는 770명이 되는 이 아라의 자손들이 포로의 한 무리로서 귀환했다는 거예요. 그 무리가 지금 누구와 연결됐느냐? 도비야와 연결됐다는 겁니다. 외부의 적인 도비야가 내부의 적인 이 아라와 결탁해서 여전히 누구를 회방하고 있는 겁니까? 느헤미야를 회방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좀 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그 부분만 읽으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3장 4절과 30절에 보면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구역을 나눕니다. 그 구역을 나누어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죠. 그때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무려 2개의 구역을 맡아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역을 맡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것을 책임자가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인력을 동원하는 일들,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많은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힘에 있어서 하는 그러한 아주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도비야와 사돈관계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죠.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6장 3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도비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비야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오히려 칭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를 회유해서 그 사람들이 도비야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회유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았기에 이 느헤미야서에 그와 같은 혈연적 관계를 막 맺고 있는 내부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단순히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 있고 덕망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문제가 그런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외부의 적과 결탁하고 그런 내부의 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절대 회유되거나 절대 그들에게 유혹되지 않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 정말 믿음이 탁월한 사람을 바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헤미야서 13장 4절에 가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이 도비아와 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잠시 이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오히려 그 성전에 그 도비아가 거주할 수 있는 그 곳을 만들죠. 하나님의 물건들이 차야 될,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보관해야 될 그곳이 오히려 도비아의 개인적인 사무실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재건된 예루살렘을,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이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옛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로 세워야 됩니까?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여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탁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군보다도 으뜸인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야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과거에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던 그때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웠던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사랑 교회가, 바로 이 온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냐와 하나니 같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느냐? 바로 헌신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헌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면서 헌신해야겠구나, 헌신해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과 더불어서 성정문이 불타고 파괴됨과 더불어서 이제는 약탈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온갖 그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약탈하고 그 주민의 것들 빼앗으며 방화하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안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도성은 소위 말해서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만 겨우겨우 살아갔었던 거죠. 제가 짐작할 때 갈 곳이 없어서 거기밖에 없는 사람들, 여기 안 떠나면 도저히 어디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만 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이 재건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어떤 곳이냐? 폐허가 되고 남아있던 집들은 불탔고 사람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성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적었고 그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적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을 채워야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채워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과연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러한 모든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정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험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단순히 들어가면 내가 살 집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살 집을 짓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 밤이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성벽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순번을 짜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부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부당하거든요. 그게 힘들거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쉽게 목사님 제가 할게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5절 이후에 쭉 나와서 명단들이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채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도성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먼저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선뜻 나서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신의 핵심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위해, 그리고 내가 하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헌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헌신은 내가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헌신을 요구하는 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이 비어있는 도성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되느냐, 이 교회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람을 세웠으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이 도성을 채우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 교회도 사실 지금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만, 빈자리가 보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채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5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 그리고 인구조사에 대한 어떤 계보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그 계보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 그 취약한 예루살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빨리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채우는 일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이러한 곳에 아무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도비아와 같이 결탁하고 그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옛 영광,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있었던 그 놀라운 과거의 모습을 다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빈자리가 많다고 해서 이곳에 정말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편견과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채운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될까? 첫 번째는 신앙적 결단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특별히 6절 한 절만 우리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다시 6절요. 시작.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의, 아멘. 그 6절에 보면 지금 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보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을 4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포로에서 노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 공통점이 있어서 이 공통점이 그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BC 605년부터 시작해서 BC 586년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2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BC 538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그리고 BC 537년 그 스룹바벨과 함께 더불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거죠. 이 시기를 보면 짧게는 50년이고 길게는 70년입니다. 이 50년 혹은 70년의 긴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 50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고향을 떠나 50년을 산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유 문화들, 그 나라 고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겠죠. 우리가 이민 2세들 3세들 보십시오. 한국 말을 거의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외형은 분명 한국 사람인데 그들이 한국말을 할 때 왜 그렇게 어눌한지,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나 또 그들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 양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 같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그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문화와 관습에, 그리고 그 나라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미 그 사람들은 50년 동안 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리를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그리고 많은 지위를 차지하며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년이라는 언어와 문화, 전통이라는 이 모든 것을 다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겠노라고 약속하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일컬어서 신앙적 결단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도성은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되느냐, 이러한 신앙적 결단으로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더불어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까지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 중에 12개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거의 다 이 땅에 돌아왔다는 거죠. 나머지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에 안주하며 이미 그곳에 터를 잡았기에 그곳에서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앙적 결단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자리가 비었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많은 자리가 비었지만 그 많은 자리 중에 앉아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적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적 결단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온사랑 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이 교회를 채워야 될 사람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계보를 보면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귀환한 사람은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헌에 의하면 당시에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인구는 100만 명인데 남자만 10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한다면 최소 못해도 한 300만 명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최소 30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 중에 물론 다 포로로 붙잡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상당수가 포로로 붙잡혀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붙잡혀 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 다시 돌아온 사람은 5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소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는 것은 단순히 몇몇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칙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스룹바벨과 더불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어떤 임금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손님을 초청했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날 이 시간에 이 수요일에 분명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이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소수다. 여러분, 작은 숫자 또 조금밖에 안 되는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면 많고 적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세움받기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칙,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은 그러한 충성된 사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움받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에 세움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러한 것에 이와 같은, 나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이 성전을 채워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될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더 큰 비전과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채워야 될, 일할 사람으로 채워야 될 많은 부서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고 팀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세워야 될 팀이 있고 부서가 있고 기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세움받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깊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